저희가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25일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너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얻으라. 주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눈이 보시는 주 그 눈에 베푸시리. 주의 수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준다. 주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눈에 베푸시니 주의 술을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눈에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 술을 찬 너희 앞에 참 밝은 빛이 비추어 주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 그 눈을 보시니 아멘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13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느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노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온전히 위탁하며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의 본문 말씀으로 상처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생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꿈을 꾸면서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너며 또 인생의 파도를 헤치며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꿈은 우리 인생길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태산보다 높은 큰 꿈을 꾸고 살아가며 어떤 이는 작고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이 징검다리 인생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꿈은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이 징검다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널은 길고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인생에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만나면 금방 주저앉아 좌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 곁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조력자가 되었어, 격려자가 되었어, 우리 인생길을 동행하시게 섭리하신, 그것이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신 그 가정의 출발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게 그 돕는 배필, 우리의 장점 단점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므로 어떤 때는 칭찬으로 용기를 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책망으로, 그리고 서로를 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보살성어는 우리 선조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체험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요즘같이 첨단 과학 속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초월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크고 작은 상처를 세상에서 받기 마련. 그리고 이 크고 작은 상처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치유받아야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아야 하는 이 험한 생존 경쟁의 징검다리 인생 여정에서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닌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로와 격려는 테크니컬, 고도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으로 상처를 입은, 병든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의 상처를, 그 원죄의 뿌리에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의 상처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이 상처투성인 세상에 나가 그 상처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서 그 각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겠어요. 상처투성인 우리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인생은 그 상처가 상처를 또 상처가 상처를 또 분노, 서로를 격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수레바퀴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이 다 길고 짧고 다 틀리지만 우리 인생길에 흐르는 시냇물도 볼 수 없고 내 좌우에 있는 정원, 꽃들, 나무들, 풀들 볼 수 없고 그냥 상처 입은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다 병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병든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병든 자이니까 의사이신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이 상처투성이 원죄의 상처, 자범죄의 상처, 삶의 상처, 이 가득한 삶의 상처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세상의 갈등과 한몫은 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합니다.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주장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첨단화될수록 이 싸움과 전쟁은 끝이 없어서 이 싸움과 전쟁의 늪을 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탄은 빨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가장 출발할 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미움이 되면 그 다음 단계 8가지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받아야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왔어 우리 인생의 꿈을 꿈이라는 뭡니까? 설계도 아닙니까? 설계도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고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꿈을 가정이라는 곳에 돌아왔어 재정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가족끼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또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다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재충전할 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공동체들은 무수한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 스위트홈은 우리 사회 구성의 최고의 요소일 뿐 아니라 가정이 병들면 세상이 병들고, 가정이 치료되고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인생을, 상처난 인생을 예수님께로 나와서 인생의 병을 치료받고 세상의 상처를 치료받아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치료받은 내 상처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에게 이 행복이 바이러스가 되었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이 세상에 나가서 또 활동할 때 그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대학교를 보더라도 의대, 공대, 법대, 상대, 예능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꿈대로 어느 것이 잘 되었고 어느 것이 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지 틀리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은 내 잣대지 하나님은 다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가며, 이렇게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에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스쳐가는, 지나가는 바람이 그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은 또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또 작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잘났고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이 못났고, 그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이 꿈은 그 사람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크고 작은 꿈을 꾸면서 인생에 부는 이 상처를 입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겨둔 소명자들의 간증집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꿈은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 건축물을 짓더라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하듯이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돕는 배필 아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님, 자녀, 형제, 이렇게 한 패밀리가 유지되고 행복한 가정, 치료받은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큰 꿈을 꾸다 보면 형제들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상처는 오히려 남한테보다 더 크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큰 인물이 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위대한 요셉인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들보다 인물이 출중하고 인물이 출중하고 외모가 뛰어난 것이 그게 죄입니까? 조문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예뻤는지 형제가 중에 유일하게 채색 옷을 특별하게 지어 입혀. 거기다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 미워하더니, 이거 보십시오. 형제라도 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고 다시 다른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 그래서 이 꿈을 바로 선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선몽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위대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될 것을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자라는 동안 그 무수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상처가 요셉을 찌르며 마침내 요셉은 꿈같은 일이 꿈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왕은 자신이 보좌뿐이라고 모든 권력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지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이 인생의 꿈을 꾸며 징검다리를 건너고, 징검다리 보셨나요? 징검다리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리 돌 하나에 다시 또 띄우면 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또 길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 사금이 1600도시 이상의 고열에서 그 고열의 붉은 꿀에서 정금으로 연단되듯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꿈은 큰 회오리 바람으로 작은 스쳐가는 바람의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상처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와 작은 상처도 밝은 아침이 오기 전 그 새벽이 더 캄캄하고 어둡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아주신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셨소.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꿈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꿈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민족과 꿈꾸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고 지키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어. 내 영혼 어둠 속에 엉엉할 때 어디선가 들려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인생의 어려움 절망하고 눈물과 한숨이와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든 주님을 떠나서 떠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알리다 일어나라 잠자는 여호와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시는 멀쩡한 꿈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